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 일을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22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는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제목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원 문제는 모든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주제입니다. 이 심각한 구원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잘 배워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구원받고 또 더 좋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잘 전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도 바울로부터 자기 스승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잘 배운 이런 사람으로서 이 확실한 진리 위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대전제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가까워 오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1장, 12장 계속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22절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행 중에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 드린 그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어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여기 등장하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질문 드릴 때 왜 하필이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많다도 아니고 얼마나 될까도 아니고 적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쭉 보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일까? 본문 가운데 보면 너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너희에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바로 저 자신이고 여러분들 개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 사건으로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 이 어떤 사람은 바로 너희에 해당되는 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비록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지만 본문의 이 사람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회방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였던 바로 그 전형적인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긍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받아서 참 좋지만 우리 말고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민족적 어떤 우월감 속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정사실로 생각해 놓은 가운데 지금 이 구원의 본질,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 드린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겠습니까? 이 숫자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올바른 답이 되겠죠? 적다, 많다, 아니면 모른다. 뭔가 이렇게 답을 해야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은 정확한 대답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 구원의 본질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적다 많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하셨습니다. 본문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절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는데 너희에게 이르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말은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는 뜻으로 분명하게 숫자 개념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은 구원받을 자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적다는 말씀입니까? 많다는 말씀이죠. 동서남북 여기저기에서 다 와가지고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게 숫자적으로 적다, 많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적을 것이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는 많을 것이다. 이런 답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유대인들 중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적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동서남북에서부터 와가지고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원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은 구원받기가 어렵고 이방인은 구원받기가 쉽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좁은 문이고 누구에게는 넓은 문이 구원의 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편견, 선입관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좁아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이 넓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넓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은 열려 있는데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지금 너희와 나 사도 바울 사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구나. 나는 이미 마음을 열렸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서 나에게 좀 마음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들은 미운 것들이니까 구원받기 좀 힘들게 하고 또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구원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온다.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로 허락한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로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나 오게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에게로 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건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 본인 마음속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데 누구든지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아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요한복음 10장 9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설교 말씀은 아니지만 여담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쪽 저쪽 문 다 띄워놨죠? 여기 이 뒷문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뒷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정문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문, 후문 하지 말고 이쪽에 있는 문은 동문, 이쪽에 있는 문은 남문,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겠어요. 이쪽은 동대문 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문이고 이쪽은 남대문 쪽에 있으니까 남문입니다. 근데 이 남문의 문을 지금 어떻게 해야 예쁘게 잘 만들까 생각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성구로 집어넣으려고 생각합니다. 에다가 명륜교회라고 좀 불 들어오는 LED 불로 되는 그런 것도 써놓고 판에다가는 성구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아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써놓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문도 좀 명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여기 명륜교회구나. 이 명륜교회라는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겠다. 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로 오면 예수님은 결단코 그 사람 내쫓지 아니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영접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렇게 활짝 열린 구원의 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 있는데 왜 예수님은 본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셨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일까?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집단적인 착각 혹은 민족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민족적 선택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 선택입니다. 민족적 선택.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믿음의 계대, 언약의 계대를 계승받게 하셨고 유대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민족적 선택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자, 이 구원에 관한 문제,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집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여겼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사상이 유대인들 가운데 팽배했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을 지배했기 때문에 점차 누룩처럼 되어서 그들은 이 외식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을 때에도 그들은 우리는 죄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저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지 않을 줄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도 회당장은 잘못된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자신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줄로 여기면서 심지어 구주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런 외식과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독일의 히틀러가 그 웅변을 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우리 게르만 민족은 아주 그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말하니까 그 즈음 독일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그 숫자가 한 60, 70%가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우리 독일 민족은 위대하다. 그래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단적인 착각에 빠지게 되면 히틀러 같은 사람에게 착각받으면 전쟁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착각이, 외식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얻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하시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문이란 게 뭐지요? 문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어떤 관문, 이게 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 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28절을 잘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문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문입니다. 29절에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곧 그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문으로 들어간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왜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일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좁은 문인가? 첫 번째는요, 기회는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이 지금은 열려 있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집주인이 그 문을 일단 한번 닫으시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집주인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더 이상 문 두드리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한 이 어떤 사람도 점점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은 닫힐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필사적으로 가려고 해야 하고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이러하다가 기회가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면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이 한번 닫히면 그 뒤에 가갖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매몰찬 집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120년 후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120년 동안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방주 만드는 준비를 잘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당신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들어오세요. 부지런히 방주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했습니다. 자, 노아에게는 그러고 보면 기회가 120년간이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부지런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노아의 전도를 받은 그 사람들 단 한 번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120년이라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리고 세월을 다 낭비해서 그만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120년이 지나서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문 두들기면서 우리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그들이 문을 두들겼지만 한 번 닫혀진 그 방주의 문은 노아조차도 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이 직접 바깥에서 닫으신 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어주소서라고 했지만 두 번의 기회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볼 때에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은 노아에게는 그에게 기회가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주어졌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 120년 동안 방주도 만들고 사람들을 어찌든지 좀 구원받게 하려고 부지런히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에게는 120년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무시한 저들에게는 120년 동안 말해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상관하지 않다가 결국은 그들에게는 1분 1초 1각의 그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회를 잡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사람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시간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아가며 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해 주어도 이걸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놓쳐서 다시 두 번의 기회가 없는 이때가 갖고 애통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이미 믿으셔서 구원받으셨을 줄도 믿지만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그 우물쭈물한다든지 그러시는 분 계시다고 하면 기회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왜 좁은 문일까? 왜 좁은 문일까? 먼저 26절로 28절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로 2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자기들은 평소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음식을 드실 때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또 그들은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받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이삭, 야곱 그 가운데 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에 속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을 잘 배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정작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안 믿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뭐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뭐라고 두 번째 그 대지를 말했냐면 외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 표현을 했습니다. 외식은 통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한들 믿지 않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외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침을 잘 받았다. 훌륭하고 좋지요. 가르침 받았으면 뭐합니까? 배운 대로 행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외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잘 배웠다. 그건 역시도 믿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외식입니다. 자,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 가르침을 잘 받았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외식에 관한 말씀이 몇 번 나오고 13장에서도 회당장이 말할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죠? 지금 이 외식의 문제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성경에는 외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외식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들은 집단적으로 지금 착각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집단적 착각이에요. 내가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겉으로 꾸미고 모양을 낸다. 이런 외식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꾸미고 모양을 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꾸몄지 모양을 냈지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이건 꾸민다는 외식 차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속아서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착각했고 심각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대하여서까지도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런 가운데 있었던 그들, 바로 이 유대인들의 집단적 착각입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자, 외식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까지 깜빡 속는 착각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결단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잘 믿는 척하고 스스로도 착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무슨 문입니까? 그들에게 대해서는 좁은 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결코 외식을 가지고서는 자기 스스로 속는 가운데서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착각한 가운데서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자, 이 외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를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믿지 뭐 내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자신의 믿음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나의 신앙을 좀 고쳐야지.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외식이나 착각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해주어도 그 말이 전혀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 말씀이 닿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겠죠. 아마 이런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말을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착각 이 면에 있어서 이거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와서 찔러 쪼개는 면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찔려지고 쪼개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다 드러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일 그런 게 없다,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추후 70년에 나라 잃어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30절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본문 30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본문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방인들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 그들은 나중되었습니다. 나중되었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은 구원에 이르렀고 그들은 먼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나온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2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예수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교작신할 것 같은 그런 많이 자라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하고 외식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은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맞을까? 이 가운데 유대인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고 우리 자신의 신앙 모습을 되돌아봐야 될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53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제 거의 70년 바라보는 가운데 있죠.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 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연조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리를 잘 지키신 그런 선배 성도들의 그 노고 우리는 잘 알아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그거하고 구원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 잘 배웠다, 나는 뭐 기준이 몇 개 있을 때부터 가만히 떼게 깔고 여기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다. 좋습니다. 그거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하고 구원 문제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믿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과연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며 나아가며 골을 넣는 이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갖고 자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곧 먼저 되고 나중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7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긴 했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잘 이룬 걸 볼 때에 이 시점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나도 예수님 믿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 하면 지금 현재는 나중 되었어도요, 또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또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가면 누룩이 가루 서말을 온통 부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무서운 적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느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는 들어가며 나아가며 계속해서 골을 넣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우리 명륜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구원받지 않은 분 없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